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의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송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송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성전 건축이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고 제자리를 잡았을 때 솔로몬은 모든 방백들을 모아놓고 시온, 그러니까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새로 건축한 성전으로 옮깁니다. 아버지 다윗 때 한번 실수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게 했습니다. 성전 시대가 개막하기 전 성막 시대 레위인의 했던 일들, 그러니까 성전 기물을 옮기는 그 사역의 마지막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언약궤의 성전 안치를 위해서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조심하며 한마음으로 정성을 쏟고 있는지 그 마음들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날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 이 시점이 아마도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시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지혜로운 대리인으로서의 왕, 모든 정치적, 군사력,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진 온전한 신정국가의 출범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조금 더 후기인 솔로몬 왕 중후기 때가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진정한 전성기,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균형 잡혀 있었던 최고의 시대는 바로 이 성전 봉헌과 언약궤 안치의 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리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기 이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기 바로 이전에 양과 소로 수많은 제사를 그 앞에서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회개와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감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 자체였음을 이 예식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궤가 성전 초소에 안치되었는데 10절에 보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궤 안에는 그 두 돌판 외에도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더 이상 그 궤 속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에는 그것들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이제 사라졌거나 따로 보관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것은요, 출애굽 이후 약 500년이 지난 뒤입니다. 보존 상태나 관리상의 이유로 궤 안에 남아있지 않았을 수 있고요. 또한 솔로몬 이후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성전이 굉장히 많은 침탈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시대, 므낫세 시대, 요시야 시대, 그때에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성전의 기물들이 손실되거나 숨겨졌고요. 바벨론 침략 때에도 바벨론 침략 때에는 이 언약궤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이 쓰여질 즈음이 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지팡이도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후대에 궤 밖으로 옮겨졌거나 시간이 지나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언급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만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적과 신비로운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지금 이 구조를 통하여서 암시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봤습니다. 말씀과 함께 했을 때 이적과 신비로운 현상보다 더 파워풀하고 우리의 근간을 채워줄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신앙인들에게 더 근원적이고 필수적인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봉헌된 하나님의 성전 위에 1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게 되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전성기는 경제적으로 최고이거나 정치적, 명예적으로 최상위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었을 때 이 모든 다른 영광들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현대 신앙인들에게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상황을 통해서 포로기 그 이후에 새로운 신정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한 노력을 이 역대기 기자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시고 모든 역경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런 변화와 수용 가운데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되며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애쓰시는 교육자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로 모든 말씀을 준비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메시지를 잘 묵상하여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